샬롬. 6월 10일 이슬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5장, 시편 102편, 이사야 42장,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내 본문을 긍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한 그 감정, 긍휼히 여긴다 이런 감정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나 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7년마다의 면제년과 가난한 이웃을 향한 관대함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은 다른 이들을 향한 실천적 사랑으로 흘러가야 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긍휼은 일시적 도움이 아니라 상대방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절망적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특히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긍휼은 더욱 깊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소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개인적 체험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선포할 때 그 긍휼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극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피난처를 예비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이 대적해도 하나님의 긍휼은 더욱 강력하여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긍휼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온 우주적 차원에서 역사하며 심지어 자연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십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핍박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와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특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중심으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긍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갈대는요, 강가나 습지에서 자라는 연약한 식물이거든요. 바람에 흔들리고 조금만 힘을 가해도 쉽게 부러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갈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보면 이거 뭐 그냥 갈대도 그 약한데 상한 갈대는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꺾어버리거나 뽑아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죠. 등불은 뭐 가치가 있겠지만 그 미미하죠 또. 근데 또 꺼져가는 등불 이거는 상한 갈대 같은 거잖아요. 이미 기름이 떨어져서 희미하게 타고 있는 등불을 보면 뭐 다 됐네 하고 후 하고 꺼버리고 새 등불을 켜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게 우리 세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세상이 볼 때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들, 연약하고 상처받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 관계로 여러 가지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웃들, 꿈이 좌절되어 절망하는 젊은이들이라든지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긍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본문 3절에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라고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긍휼은 실질적인 변화와 회복을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7절을 보면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의 근본적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일을 조용히 행하신다라는 건데요. 2절에서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요란하게 막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마치 이른 아침 이슬이 조용히 내려 메마른 땅을 적시듯 하나님의 긍휼은 상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상한 갈대이면서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밝게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한 갈대 같은 이웃들을 무관심하게 꺾어버리는 것이나 꺼져가는 등불같이 같은 사람들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고 키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주변에 또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이웃 한 분을 정해서 이번 주에 구체적인 도움을 한번 제공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도 좋지만 더 할 수 있다면 행동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아침 기도하실 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긍휼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 섣부른 조언보다는 따뜻한 경청으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기도하고 마칠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 같은 저희를 꺾지 않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고 다시 밝게 타오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긍휼의 통로가 되어서 상처받은 이웃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